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샬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제가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롤 모델이 계십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어떤 회사의 선배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모범을 또 롤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코치해주는 어떤 모델이 있다든지, 사실 그런 어떤 모델이 있고 내 인생을 코치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쉽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행동, 양식, 어떤 가치관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인간의 사회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모델을 찾고 또 건강한 코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필립 매크로 박사가 인생의 중심 인물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아 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크로 박사에 따르면 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5명 정도 굉장히 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선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한 5명 정도의 중심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격려를 해주고, 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를 돌이켜보면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고 바른 길로 가르쳐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도 저에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방향,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중심 인물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이 흔들릴 때 그 인생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가출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린 시절 혼자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모델을 본 적이 없고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생을 코치해주고 바른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삶이 막 흔들릴 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답답한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시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중심이며 코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과 소위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제자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금 떠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당연히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겐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단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좋을 텐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도대체 왜 유익이 된다는지 그 말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에 대한 답이 16장 7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온다,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또 한 가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이유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12절 말씀에는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더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또 다른 누구한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온 세계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 성령이 너에게 찾아오시면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유대 사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유대 문화 속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의미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란 것은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에게 이것이 더 큰 유익이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온 땅에, 온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고 또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이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 사역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더 먼 곳으로,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독특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을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한자어죠.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직역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돕는 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곁에서 위로하시고 조력하시는 분, 돕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은혜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스승,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실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단순히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 만일에 이 마트에, 큰 마트에 가가지고 청소기를 사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청소기를 이것저것 보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옆에 직원이 와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소기 A 제품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A 말고 또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저기 혹시 다른 거 없나요? 좀 더 비싼 거 없어요? 싼 거 없어요?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것, 그 다른 것은 청소기입니까? TV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기입니까? 청소기. 똑같은 청소기를 보여달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바로 보혜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이 표현을 가져다가 내가 보혜사다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내가 은혜를 너에게 끼치겠노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코로나로부터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숨어버리죠. 여러분, 이외에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1985년도에 죽었던 안산홍, 이 사람을 향해서도 그 단체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부활도 안 했다고 합니다. 세빛등대중앙교회 김풍일,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혜, 에덴성의 이영수,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섭.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이 보혜사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에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는 그 스승은 예수님께서 보내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라는 단어는 남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성령이 어떤 에너지나 파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리고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믿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공부해 나갈 때 혼자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의 정보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데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 많다고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야지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임을 그래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생각대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야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말미암아 방황하고 헤매이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온갖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뭔가 선거가 끝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평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잠시 평안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뭔가 내 뒤에 백이 있으면 잠깐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일시적이고 너무나 순간적인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잠깐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험한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린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샬롬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깨어졌고 그래서 평안과 평강 대신 온통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에 있었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셔서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 평안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군사력이 강하면, 경제력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평화가 유지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팍스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강력한 황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군사력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 최강국인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럼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의 그 힘이 진정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돈이, 힘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군사력이, 돈이, 건강이, 그런 힘이, 권력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세상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은 도대체 어떤 평안함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평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일으키는 그 험한 바다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저주해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한결같은 평안함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총괄하는 그 평안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비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으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에 가장 뛰어난 화가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해 보이는 그림을 함께 그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고민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가장 평안한 그림일까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정말 그 평안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바로 길거리에 앉아있는 한 거린 여성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엄마의 모습은 가장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없던 그 평안을 엄마의 품 안에서만큼은 그 평안을 누리고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소유하며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폭풍성에 계실 때나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때나 사람들이 저주할 때나 그 순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 아버지의 그 받아주심, 용납해 주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과연 누가 움직여서, 누가 다른 길로 가서 그 관계가 멀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움직였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셔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평안은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결말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하심과 궁극적인 영광이 바로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8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갔다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신다, 그 의미일 것이고요. 돌아온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은 고통 속으로 가서 억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를 때는 염려가 되고 긴장이 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면 매 순간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분명히 끝날 겁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마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에 땀을 쥐고 들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요, 결말을 알고 그 영화를 보면 좀 시시하긴 하지만 좀 편안합니다. 주인공이 막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화는요,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죽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2년 월드컵 혹시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요, 우리나라와 이 스페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습니다. 이겼나요? 졌나요? 참고로 우리는 4강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겼습니다. 근데요, 전후반 득점 없이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경기를 볼 때 제 기억을 생각해보면 와, 정말 짜릿하고 너무너무 막 긴장됐었어요. 불안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앉았다 일어섰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5대3으로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근데 2002년, 지금 몇 년도일까요? 예, 갑자기 까먹었어요. 지금 이 결과를 아니까, 승부차기에서 우리나라 이긴 걸 아니까 그 경기를 봐도 그냥 재밌다, 그때 이겼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2002년 이후에 태어났던 저희 아이들은요, 대한민국 하면서 얼마나 막 응원을 열심히 하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졌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대한민국 이겨라라고 외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려다가 참았습니다. 김세령 같아서.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결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 합력하여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그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평안의 기반이 되어 주셨기에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내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강단에 오르면서 오늘은 매 순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에 서 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말씀 앞에 평안함이 없다면 말씀을 선포할 수 없기에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코치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봐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는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홀로 밤길을 가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그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정보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고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진짜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되기를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